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보혈에 힘입어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계속 깊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한복음 2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세 가지 요점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세속화에 대해서, 둘째 세속화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성전의 중심이 아닌 바깥 뜰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세속화에 대해서, 그리고 바깥 뜰에 계신 예수님. 첫 번째로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위해서 먼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당시 성전의 구조입니다. 제일 안쪽으로 이곳이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바깥까지 포함해서 안 나오네요. 예, 그 지금 건물로 보이는 그 전체를 이제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그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죽이고 또 제단 태우는 제단까지 저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거기서 한 밖으로 더 나오면은 이제 또 저렇게 넓은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저 윗부분까지만 보여진 것이고요. 그 바깥으로 저런 뜰이 있고, 또 여기서 더 밖으로 나오면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넓은 뜰이 바깥에 있는데, 저기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저 뜰 안에도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그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만약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면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위협적인 경고문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만 이방인들이 다닐 수 있고, 또 안쪽에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성전에 있었던 아까 그 지역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제일 안쪽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 해의 대제사장만, 또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림은 그 정도까지고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만약에 그곳에 들어간다면은 그 자리를 견디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제사를 지내는 때 만약에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성전에 들어간다든가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렇게 죄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경건한 마음이 없이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부터 이방인의 뜰까지 층층으로 여러 영역을 나눈 것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이곳에 모인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예배 시간이 아닌 때 이 위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막 와서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혼을 냈었습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절대 못 올라가게 했고, 목사님도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신발을 벗으시고 아마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예전에는 그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완화돼서 대부분 여기와 여기가 그 거룩함이 다른 곳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생각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위에는 목사님만 올라오시는 데고 앞에서 5줄까지만 세례교인이 앉을 수 있고 그 뒤에는 나머지 교인들 앉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강단이 성스러운 이유는 제가 거룩해서가 절대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는 양복도 입지 않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럽니다. 제가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니고 이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구약의 성소만큼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말씀 중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경외함을 갖고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그래서 바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제 설교가 어떤가 평가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던가, 아니면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이런 거를 관람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시간 낭비이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잘하는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도 퀄리티를 보여주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배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사실 말도 되게 더듬거리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말이 서툴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스크립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막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디테일을 놓치고 가끔 조금 틀리게 말하기도 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집에 가면은 막 혼자 생각나면은 창피해가지고 혼자 이불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것도 잘못 말했구나 이러는 거 이제 그러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렇게 한국말 수준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돌아가신다면은 바로 그거를 바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 그걸 바라고 여러분께서도 예배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실지 이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왔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스크립이 없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더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이 서툴어서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틀리는 것 같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련되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서툴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부분이라면 지켜야죠.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성스러운 시간이고 예배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성스러움을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심 없이 다른 동기 품지 않고 겸손히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점진적으로 파고드는 교회의 세속화, 점진적으로 파고드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로마 제국 곳곳에서 퍼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장 큰 명절이죠.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오니까는 이 제사 드릴 짐승을 그 먼 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다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고 그다음에 그걸 끌고 돌아가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전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는 모두 그 사용하던 화폐가 다른 거였죠. 그래서 각자 다른 그 화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여기서 그 성전 세금에 통용되던 그 화폐로 이제 환전을 하는 그런 자리도 또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깥의 넓은 뜰에는 한 번에 7만 5천 명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장사통 같은 분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예전에는 제물이 될 짐승을 팔던 이 상인들이 그 성전 밖에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 짐승들을 팔곤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상인들이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분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그 이유가 첫째로 기도하는 성스러운 공간까지 상인들이 침투해 와서 성전 뜰이 시끄럽고 돈이 오가는 이런 시장 바닥이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폐를 바꿔줄 때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불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부분에 성전 청소를 하는 장면이고요. 또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또 한 번 같은 일을 반복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13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간이 시장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고 또 그 중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분을 드러내시고 쫓아내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그 점진적인 세속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차피 여기서 짐승을 파는 이유가 먼 데서 오는 사람들 편하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 편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저 진짜 지성소는 안에 있고 제사장들은 안에 있으니까는 이 뜰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말이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이게 편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됐던 장소가 시끄러운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속화는 늘 변두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말로 세속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침투가 시작이 되죠. 세속화가 되어갈 때는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걸 딱히 어떻게 말로 따져서 막아야 될지가 애매합니다. 마음에는 알겠는데 이거를 막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우리 이때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뜰 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장사꾼도 있었고 그냥 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그 속에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곳이 제물을 드리는 자리까지 내 제물을 끌고 가서 들어가는 그 장소인데, 그 땅인데 거기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이제 내가 내 죄를 이 짐승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생각하면서 그곳을 거룩함을 경외하며 이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여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곳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뜰을 걷는 사람이 아주 소시였겠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이 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제사 지낼 때 그 체험했던 이 죄사함, 그때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내가 이번에도 내 죄를 속죄함을 얻게 되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이 뜰이 조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지켜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그저 돈 내고 양 한 마리 사다가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이 짐승 잡는 거 보고 서 있다가 돌아 나오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짐승들을 뜰 안에서 파는 게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들에게는 예배가 형식일 뿐이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경험이 없고 여기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빨리 사가지고 편하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예배가 어떤 곳인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까지도 다 성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 주변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 교회 밖에서 만나서 친교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알거든요.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인도되어지고 깨지고 그 여정을 거쳐서 지금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 모든 교회 활동의 영역이 다 성스러운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뜰에서도 이 성전은 뭔가 하면서 구경하러 왔다가 와, 건물 좋네, 그러다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보고 또 짐승 챙겨가지고 정성스럽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 관심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입교한 이런 사람들도 그 중에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 예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밖에서 친교를 한다던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도 그들과 시간을 보낼 때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을 지성소 쪽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예배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를 부추기게 되고 성도의 교제마저 세속화된 그런 공간으로 바꾸고 물들게 하는 일에 그런 언행을 하고 그런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이 성전 뜰을 거닐고 있지만 그 중에는 그곳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속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 중에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죠. 합리적인 이론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더라도 내가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그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고 바깥에서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늘 과연 이것이 지성소로 향하는 길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켜가는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전의 뜰을 변두리부터 청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성전을 보시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청소를 하십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글렌뷰 성도 여러분은 함께 이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가시는데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에 보통 클래스는 제일 앞줄에 가서 되도록 앉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목이 아프면 막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좀 방해가 될까봐 뒤에 가서 앉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클래스일수록 한마디도 놓치기 싫어서 항상 앞자리에 가서 교수님 침이 튈 만한 그런 자리에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항상 강의를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수업은 앞에 가서 앉을수록 더 많이 배우는 거 분명합니다. 그거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어떤 열정을 갖고 설명을 하는지가 다 느껴지고 또 중간중간 스치면서 한마디 던지는 말의 그 뉘앙스까지도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신학교를 지켜오신 그런 노교수님들의 강의를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정말 막 침이 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일 앞줄에 있다가 이제 뒷줄로 옮겨서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강의가 정말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큰 감동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영성이 함께 느껴지는 거죠. 강의 시간에 전 참 여러 번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이걸 받아 적긴 해야 되는데 막 앞에 보이지도 않고 막 손도 벌벌 떨리고 이러면서 그 감동이 됐던 그런 강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평생 동안 연구하신 그 생명의 진리가 전수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가장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수업이 조직신학인데요. 제일 앞줄 정말 가운데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수업 끝나고 맨날 악수하고 감사하다고 오늘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라이프 체인징 렉처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세 학기 동안 조직신학 1, 2, 3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업 마치가 막 마음이 저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모셔널해져가지고 가서 교수님한테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Thank you for saying that, James. 그래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자나단인데 아직 제 이름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새 학기를 그러고 들었는데 그래갖고 은혜가 좀 싹 가시긴 했는데 근데 이 조직 신학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복잡한 걸 머리에 다 두고 계신 분이시니까는 그냥 제가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찬양은 어떤 감동이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만큼 앞쪽에 앉게 되고 그냥 마지못해 나온다든가 아무래도 아직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든가 이럴 때 뒤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뒤에 지금 들락날락 하셔야 되고 또 방해되실까봐 그러고 있는 거 제가 다 알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이 그래요. 오늘 여기 연식 형제 찬양인도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얼굴 표정까지 다 이게 보이니까는 더 훨씬 은혜가 갑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눈동자도 반짝반짝 빛나시고 제 경험이 기대감이 있을 때는 앞에 앉게 되고 또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뒷좌석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부끄러울 때 그럴 때도 제가 뒤에 앉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학생부 예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고등부만 한 70명이 됐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분위기가 이 한국에서 갓 온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 세들이 좀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학교 가서도 막 영어 못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차별당하는 거 너무 싫고 또 어린일 때는 그게 되게 못되게 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막 한창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학교를 다녀오고 하는데 주말이 돼서 교회 가서 이걸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는 이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안 통하기는 마찬가지고 또 그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해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상처가 되는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반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한 명이 저한테 How was your week? 하면서 이제 인사차 얘기를 한 거겠죠. How was your week?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어갖고 What?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How was
You're weak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쾌하죠. 그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 2세 학생들이 조금 그때 아마 한국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좀 성숙도가 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요. 그럼 무시를 하고.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 한국말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께서 또 막으세요. 너 왜 고등학생인데 여길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막 무시하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 이제 예배 제일 뒷좌석에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청소년 입장 불가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 있는 사람처럼 이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인가는 한번 이거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찬양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민 초기에 가졌던 그 많은 스트레스 꽉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내내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제일 뒷좌석에도 자리가 꽉 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5, 60대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어린애가 와가지고 막 계속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어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떼면 막 뭐가 쩍쩍 늘어나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어떻게 화장실까지 가나, 그 걱정으로 나머지 예배를 반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뒷자리까지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장소는 이 앞에보다는 뒤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랬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신히 막 교회에 기어 나오다시피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고 나오면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 멀리 있는 저를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울던 장소는 이 앞에가 아니라 늘 저 뒤였다는 거. 여기쯤 아마 여기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강단이 멀리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울면서 기도하기도 편해요, 사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답답한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정말 몸이 아팠을 때도 그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을 때 나는 저기 굉장히 멀리 느껴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저를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이 곧 성전이시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성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몸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가시지 않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을 청소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성소 쪽으로 가기도 두렵고 지치고 고뇌서 그 성소로 나갈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병두리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그곳이 지친 영혼들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얼굴에 그 막 눈물, 콧물 이게 범벅이 되던 날 그 이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이제 고등부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 선배, 한국에서 오신 이 선배 형들, 한국어권 형들이 몇 명 계셨었는데 다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에 옮기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예배에서 이제 용기를 얻고 다시 이제 영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새로 전도사님이 오시고 또 새로 친구도 오고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그리고 뭐 요즘 말로 뭐 핵 인싸라고 그러나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부 활동 정말 열심히 많이 하면서 지내다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글렌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와 또 이 예배의 주변 활동까지도 우리는 세속화를 막고 계속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비록 정결하지 못한 내가 성소까지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라도 영원한 성전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또 만나주신다는 것. 우리는 늘 지성소를 향해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곳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연약하고 지친 내가 나갈 힘이 없을 때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찾아와 나를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길을 걷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성소에 가까이 계실지 아니면 아직 이방인의 뜰에서 걷고 계실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디든지 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매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